두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한 가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설교 제목에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그 믿음이 여러 가지로 자칫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믿음으로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처럼 구원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질문들이 있어요. 그 질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도 알고 구원을 받은 건 확실한데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두 번째, 구원을 받은 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근데 내 삶에서 기쁨과 확신과 능력이 없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왜 굳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죄를 이미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용서받은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데 천국행은 받았지만 이제 굳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이렇게 애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그렇게 찾아옵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verse by verse, chapter by chapter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씀에는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가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성이라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인상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아픔이 많은 곳이고 정체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민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라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두 지파로 시작된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언약에 어떻게 보면 연결성을 가지고 메시아닉 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42대손으로 오는 마태복음의 그런 지니얼러지가 계보에 나타나듯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야곱의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곳에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는 스데반의 그 핍박으로 그곳에 보내심을 받고 고난을 피해서 간 곳이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당시 베발론과 애굽에 마술이 유명했는데 그 마술에 아주 섭렵을 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칭 큰 자입니다. 이 시대에 마술을 한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능력을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아주 심취된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preached, he preached the good news 이렇게 했죠.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다 침례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갑자기 시몬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9절의 말씀은 12절에 갑자기 시몬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12절은 바로 13절의 시몬을 얘기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12절에는 무리들이
많은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그 중에 시몬도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시몬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진, 특별히 빌립이 복음을 전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죠. 13절에 시몬도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믿었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었다. 자, 믿었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침례 또는 세례는 제가 각 교단에 따라서 각기 표현하기에 제가 두 가지로 썼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맞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베프티즘입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누가요? 시몬이 누굴 따라다녀요?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빌립이 이야기한 복음을 따라다녔는지 아니면 많은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몬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도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야고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장로가 베드로와 요한의 사도를 보냅니다. 급파합니다. 15절에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했지만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성령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이 오순절날 이루어지면서 아마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이후에는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각 사람에게 요엘서 2장 28절처럼 내가 말세의 모든 영으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는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데 아직 한 사람도 사마리아에 성령 내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몬이 보게 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걸 보면서 돈을 냅니다. 돈을 들여서 이것을 살 수 없냐라고 합니다.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마술을 하던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을 들여 안수하는 안수권을 좀 받고 성령을 자기도 좀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습성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를 믿고 그리고 빌립을 쫓아다녔던 빌립에게 나타난 현상이 19절입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은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안수하는 그 모습을 돈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0절에 베드로가 성품이 좀 이렇게 좀 불뚝불뚝하는 그런 급한 성격인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아마 시몬이 저런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아마 저게 심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이 사건도 있었어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은 이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악한 영, 그것에 대한 선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몬아, you are such a blessed.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부활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사탄에게 대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 지난 줄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쉽게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복음에는 내가 관계없다라고 합니다. 분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을 한번 보시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자, 주의 사자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라 내려가는 곳에 길까지 가라 합니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거기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참 성령께서 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전에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은 광야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익숙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어디로 가봐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38년 동안 앉아있는 그곳이 이게 힘든 곳이지만 그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그런 갈등과 갑작스러운 어떻게 보면 상황이 급격하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을 벗어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할 때가 옵니다. 그걸 갖다가 성경은 고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광야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힘써 나아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 빌립이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 가서 보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광야로 왜 갑니까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에나보에 여러분 뜻대로 오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에나보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공부하러 오셨지만 이런 상황이라고 결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요셉이 그 형들과 같이 있었으면 형들이 팔지 않았으면 애굽에 갈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팔려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이 갔더니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복음이 없이는 그것을 상황을 재수 없다.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은 사람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소한 믿는 분이라면 저희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positive thinking.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로 우리에게 맞아요.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복음은요, 앞뒤 안 맞는 리즈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38년 동안 앉은 자리와 상을 들고 일어나는 말이 부딪힙니다. 눈을 감고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거기다가 눈에다가 이 진흙을 발라갖고 실로암에 간다는 거 화를 나게 잘못하면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 화를 나게 만들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사내들이니 스데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를 간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한 복음을 받을 때 너무 간절해서 그 복음을 어찌할꼬 받음으로 3,000명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화를 나게 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깔고 온
나의 기존의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문화와 나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바꾸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 광야로 갔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한 빌립비에 바로 일어나 가서 보게 되는 것이, 일어나 가서 본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러한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빌립이 지금 일어나 가서 본다는 것은, 저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네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어디로 예배하러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아마 이 예루살렘의 무슨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교류 때문에 재무장관의 어떤 BIP로 그 예배에 참석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예배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아마 그 예배 가운데, 예루살렘의 예배 가운데 이사야서를 아마 이 설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했던 모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내려가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던 것을 배고프게 만듭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남편이 다섰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른 물을 찾아왔지만 샘물을 갈급했기에 바로 그 샘물이 예배로 표출됐을 때 이 자매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합니다. 곧바로 우리 조상은 이 산에, 당신들은 이 산에서 한다고 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샘물일 것이다. He is I. 그가 바로 나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더워도 오늘 내가 갈급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뭔가는 모르는데 갈급함이 있습니까? 뭔가는 모르는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뭔가가 모르지만 내 속에 갈증이 있습니까? 부르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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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내가 왜 오늘 이 광야로 와 있지? 내가 왜 여기 내가 광야로 내가 와 있을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글을 읽는데 성령이 빌립더러,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것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른다는 말씀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레로 가까이 가라.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요, 이것이 성령께서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환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그렇죠? It is who works in me. It is God who works in me. 내 안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바로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How can I be? How can I?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Unless someone explains it to me. 나에게 설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teach라고 얘기 안 해요. explain, guide라는 단어에서 복음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preaching.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spread around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빌립이 청하여 수레에 올라앉으라고 합니다. 읽는 구절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죠?
자, 이제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하는데 누구를 가르침이냐 지금.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어린 양같이 조용했다는 이 사람이 이사야냐? 또 누구냐?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답답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이제 절정에 온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실 때 Who are you? Who are you? 내가 많이 그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그 떠드는 사람, 예수 천당, 예수 참 많이 들었지만 Is that who you are? 누굽니까 예수가? Jesus,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처음 질문입니다. 이게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타인을 가리킴입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그분은 예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어디서부터? 이 그림은 어디입니까?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마치 김밥과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걸 김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김밥. 김밥을 여기 가운데 딱 잘라요. 딱 잘라서 딱 잘라서 보면 요때 단면하고 여길 자르는 김밥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이사야를 치고 들어가도 창세기를 치고 들어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편을 치고 들어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어디를 치고 들어가도 김밥처럼 다 똑같아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 떨어지게 돼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있지만, 성경에서 철저하게 성경의 선지자가 미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하다 보니까 이 내시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지금 왜 복음이 이렇게 편만하게 있는데 왜 교회들과 개인의 신앙들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줄 아십니까? 왜? 이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은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특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8년을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너무 많이 다녔어. 근데 전혀 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에 관한 것, 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42대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가 뚫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8년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그게 도대체가 되겠습니까? 참 제가요, 제가 8년 동안 그렇게 다닌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예수라는 말은 얼마나 듣고 복음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건 뭐냐면, 복음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를 못한 거야. 덮어놓고 믿은 거지. 이렇게 덮어놓고 믿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돼. 예배에서 설교만 30분, 그것도 40분 하면 나가요. 어떤 분들은 20분 해야 돼. 20분 중에서 10분은 소개하고 배경 설명 쫙 하고 5분은 또 정세 얘기하고 5분은 본문 얘기하고 끝나면 그거 듣고 가는 거야. 그러니 교회 성도가 복음을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겠어? 참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만 갖고 왔다리 갔다리.
오늘은 좀 용한 데가 있다고 가보니 거기도 마찬가지야. 오늘은 좀 용한 데 있다 거기도 가보니 또 마찬가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긴커녕 복음을 찾아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20년, 10년 이렇게 다니는 거야. 세월은 가고 꽃은 피고 풀은 떨어지는데 아직도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목회자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거를 안 해서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저거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니 복음을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저 사람 내시도 뭐냐면 자세히 얘기한 거야. 자세히 얘기하는데 뭐라냐? 보세요. 자, 이걸 뜨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그렇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당신은 연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것도 모르냐? 무슨 일인데 주님께서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의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 당신은 그것도 몰라? 근데 어떤 여인들이 거기 그 새벽에 찾아갔다가 이거 천사들이 그 시체는 못 보고 말이지 저기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이게 문제야. 예수를 쫓아다녀도 엉뚱한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 이유가 뭐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게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너가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교인들은 빡빡하게 예배 모이는데 그분 앉혀놓고 성경 얘기해보세요.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몰라. 여호사밧 얘기하면 요즘 신제품 나왔어요. 이래요. 이사야는 어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결과는 뭐냐면 성경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지금 이게 배고픈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가 아모스서.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완전히 바뀌고.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게 지금 문제는 여기 있어요. 모든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이 뭔데요?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네가 몰랐다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How foolish you are. 왜 그렇게 이거를 모르냐? 이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선지자의 글. 여호수아, 두름, 말라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시편에 가리켜. 시편에 누굴 가리켜? 모든 성경. 성경에서 성경이라면 구약이죠. 일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구예요?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예수에 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까 질문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오래 믿는데 예수, 아마 이 부분에서 진단을 내리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지금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뭐가 확신이 없다.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사실은 보면. 다 걸려 있습니다. 100%. 여러분, 딴 데 이유가 없어요. SOS 치세요. 저는 어디든지 제가 갈 테니까.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게 좀 창피해서 누구한테 지금 이거를 성경을 모른다고 하기도 어렵고 하는 거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하는 이런 분들 저한테 슬쩍 카톡하세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살짝 가서 여러분들하고 그 마음에 답답한 것을 다 풀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도 배워요. 저도 그거 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도 빌립에게 저렇게 보냈다면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풀어서 This is Jesus.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슴이 떨려요.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게 예수라는 분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라뇨?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날 때부터 38년 동안에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제 나름대로 리즈닝이 있고, 제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성경을 보더라도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말과 선지자로 믿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딱 나타나면 화가 나요. 어떻게 보면요, 저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38년 동안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낫기를 원하냐? 그러면 do you want get well? Yes, of course I do. 그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물에 저기서 누구를 나를 갖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저기 들어가려면 누가 먼저 쏙 들어가서 낫고, 근데 거기 물이 통할 때 들어가면 낫는 건 확실해? I don't know. 근데 왜 여기 이렇게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야? I don't know. 왜? 자기를 여기서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누가 와서 이 사람을 좀 그 자리를 들쑥들쑥 일어나서 예배 때 좀 이런 얘기를 좀 팍 던져가지고 내가 정말 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좀 마음에 좀 쉐이킹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습니까? 한 5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가끔 저에게 금요 예배 슬쩍 오셨다가 뭐 피곤한데 왔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그 소리 듣고 허기가 느끼지. 허기. 영적 갈증이 일어나니까 한번 그 다음에도 가볼까? 그 다음에 왔더니 더 빠져들이네. 더 허기지네. 그들이 자세히 설명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바나바한테 다소에게 빨리 가서 1년간 빨리 오자. 지금 안디옥에 난리가 났어. 왜? 믿는 사람이 많이 오는데 저 사람 빨리 가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1년간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누구예요? 니그르라 하는 그 시므온. 그 다음에 거기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구예요, 다?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오는 사람 누구예요? 거기 유대교에서 왔던 사람도 있습니까? 헤롯의 적동생. 그 다음에 그 리비아. 지금 구레네는 리비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에? 니그로 하는 그 시몬.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복음 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3명의 교사가 돼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게 이게 안디옥의 처음. 이게 바로 저 얘기예요. 자, 로마서 2장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인데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릅니까? 어떻게 선지자가 말한 것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사탄이 전부 다 지금 교회는 다녀라, 교인으로 살아라. 하지만 복음은 막아놓은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리고 전부 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데로 막 돌리니까 그거 잘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고 전부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제자 훈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성경 공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지금 최소한 성경을 한번 보고 없다 있다고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거를 성경을 안 보느냔 말이에요. 안 봅니다. 왜?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에 이것이 안 맞거든. 안 맞을 때는 적지 않은 컨플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 육신을 누는. 그 다음에 영어로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쓴 것이 복음인데 그런데 이 쓴 것을 복음을 이걸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맨날 답답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 하나입니다. 이거 빨리 오셔야 돼요. 광야로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빨리 이거 들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죽 급하시면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보내시 빨리 가라. 그 광야로 가라. 왜 하필은 광야입니까? 좀 우리 에나보 아닙니까? 트로이 아닙니까? 아니야. 광야로 가라. 빨리. 저 디트로이트로 빨리 가라. 거기 나는 안 되는데요. 거기로 가라. 답답합니다, 정말. 설교를 여기다 써놓고 이렇게 저는 읽지 못해요. 이렇게 읽지 못해. 이걸 물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거 그대로 읽고 1부 끝나고 20분 딱 하고 20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 못합니다. 근데 오늘 더워서 일찍 끝나려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데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죠? 믿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어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종류인가를 벌써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곧바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려면 니고데모야,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다시 거듭나려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째 그거를 아직 모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복음, 물.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말한 것,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얘기한 것, 복음. 그 복음의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전에 갖고 있던 38년 동안 내가 굳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태어남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보고 왔던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품이 들어오면 어느덧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은 절대 혈액형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성질 바쁜 거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성질 바쁜 거는 늙어가도 바빠요.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왜? 보는 앵글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보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인품이 좋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퍼스펙티브와 나의 모든 라직과 나의 리즈닝과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지. 앵글은 이건데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슨 이단 같은 소리야.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지금? 믿음 생활?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르신 그것에, 그 보배로운 그 축복에 참여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내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것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전하게 살기 위한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가 그분만으로 만족해. Nothing but Jesus Christ.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게 우울증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목말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상에서 갈고 가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겠어요? 천만에. 그것을 가을빛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가 내 질그릇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보기 전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봤으면 그것을 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것은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태어난 것은 육에서 태어난 거고 이것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 마지막으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될 때에 참여하다. 주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경험했던 저런 가슴이 뜨거워지고 엠마오로 하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으면 사는 것 같아요.
이래서 미친 사람들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바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상관없어요. 광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로 가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신다면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얼마나 드셨습니까?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Life is just once.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떻든지 맞춰야죠. 오늘 신전자매님이 은혜 받았나 봐. 피아노 반주하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니 심각하게 받는 것.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날씨가 덥죠? 자, 저는 33년 전에 저에게 이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는 순간 저 눈은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 다음부터 저한테 보인 건 내가 몇 살이지? How old am I? 나이 40. 몇 년 남았지? 30년? 아니 40년? 시간 때문에 쫙나요. What should I do?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에스라 7장 10절을 주셨어요. 내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작정했다. 예, 너 같은 사람이 교회가 많다. 교회가 선교지다. 교회로 가라. 우리 동역자들하고 교회 안 가기로 했는데 가라. 빨리 가라. 교회가 사각지대다. 거기에 거듭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에티오피아 내시들이 많다. 거기 빨리 가라. 그리고 애나버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깨워라. 좌우로 알지 못하는 이름의 20만이 있다. 저들 가서 깨워라. 저기서 선지자가 나에 대해 성경이 기록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빨리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교회 잘 되고 문 닫고 하는 건 걱정하지 마라. 그걸로 가는 거 아니다. 가라. 내가 내 입에 말씀을 주었노니 너는 가라. 광야로 가라. 애나보로 가라. 그리고 너는 만나는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같이 마시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600명이 10년 동안 여기를 거쳐 나갔지만 이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 왜 이렇게 바쁜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어 지금까지. 여기 가면 좋나 할까 해서 거기도 가보지만 별 볼 일 없고, 여기 용하다고 찾아가니까 거기도 별 볼 일 없고, 여기 용하다고 가니까 거기도 별 볼 일 없고, 결국은 광야로 가서 선지자가 말한 미리 이 글로부터 시작하여 이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들어야 할 시간에 나는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나는 왜 예배 때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답답함이 그게 해결이 돼. 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돼. 답답하지.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답답합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 여러분 혹시 기쁨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오늘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없습니까? 지금 시편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습니까? 얼른 저를 불러주세요. I'm available. I am always available.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좌우를 모르는 니느웨 백성처럼 많습니다. 다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성경은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습을 하고 교회가 저렇게 세상 물결로 저렇게 치닫고, 주여 이 교회라도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라도 몸부림치게 하시고, 이 교회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자,